오늘은 반주자에게 조금 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반주 없이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서 단순한 그 행위를 통해 개인의 만족과 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행위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과 정신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와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그들과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여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2장 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범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그와 너더러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3면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리오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음을 믿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 앞에 돌려드리는 그 고백의 증거, 확인, 그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헌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그 헌금, 그 중에서도 하기 힘든 것 중에 대표가 11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교의 어떤 행위,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헌금, 그 중에서도 11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그 행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신, 그 마음,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서요, 지금 남가주일대 일어나는 산불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특별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별됐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지어다 이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떤 행동을 책망하시느냐?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합니다. 읽어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연관된 구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는 쉽게 말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저 농경사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지금 읽었는데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곡식,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면은 농경사회니까요, 그 소출이 곡식, 포도주, 기름입니다. 근데 이 11조를요 바치라고 하는데 그냥 바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는데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름을 두시려고, 회막을 말하겠죠. 그 곳에서 그 11조를요 이제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11조를 하고 끝이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컬렉션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안 주면 나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그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거라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물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그냥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백성들이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 즐거움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하는 행위에 우리 안에는 먹고 마심, 교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그 11조의 종교 행위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치라, 함께 먹어라, 기쁨을 누려라, 여기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에 그 정신,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뭐 바쳐라, 먹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꼭 확인하고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항상 이것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배워야 된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1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도대체 뭐 배우는데 그게 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 한 해 소출에 11조를 바칩니까? 이 재산, 이 소출, 이 모든 소득이 정말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한 거는 맞는데, 이게 전적으로 내 능력과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드리는 거죠. 조금 더 종교적인 색채를, 기독교적 색채를 넣으면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얻은 소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를 돌보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된 기쁨과 교제와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모습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1조를 통해서.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럼 11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 끝인가? 그 바로 밑에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것이 11조의 정신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매년 하는 11조가 있었고요. 바로 밑에 보니까 매 3년마다 하는 11조도 있는 것 같아요. 매 3년마다 끝에 그 3년에 되는 해에 나오는 소산, 소득, 소출의 10분의 1을 내어서 저축하라는 겁니다. 모아라는, 저장하라는 겁니다. 이 저장을 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가 보면은요, 특별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들은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매 3년마다 나오는, 그래서 저장한 그 11조를 가지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무슨 말이에요? 유산도 못 받았고 땅을 못 분배받았으니까요, 땅이 없으니까 그의 소출도 없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그들을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그들을 먹이라는 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네 성중에 우거하는 이게 뭐냐고 하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중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보세요. 객과 떠돌이라는 말이면 집도 절도 없이 홈리스 같은 사람이겠죠. 뭐 정치적으로 난민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특정하게 이렇게 구약에서는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대표가 떠돌이, 고아, 가부들 아닙니까? 이들을 보고 와서 배불리 먹도록 그 11조를 사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요.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도 못 받아서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 가난하겠죠. 먹을 것도 없겠죠.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들을 너희들이 11조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을 놓치지 말아라. 돌보아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 행위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합쳐볼게요. 내가 가진 재산 그리고 올해의 소출, 3년 만의 소출도 똑같아요. 내가 가진 재산, 내 소득은 내가 수고로 했던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증거, 고백,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가지고 그럼 뭘 하는가? 바쳤으니까 끝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분들이 약자들, 우는 자를, 신음하는 자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서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돌보시는 그들을 내가 통로로 되어서 그들을 와서 먹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고요. 더하여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1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11조는 어디까지 가능했냐고 하면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구약 성경에서 요구했던 11조의 대상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11조는 뭐냐?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더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향신료나 채소 같은 그런 것의 11조까지도 더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무랄 데가 없고 정말 멋져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칭찬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행위로 봐서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길래 책망을 받는가? 공의는 영어로 하면 justice가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로 소득이 분배되고 몫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올바른 관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못 먹고 살펴봤듯이 객과 떠돌이죠. 고아와 가부들 돌아갈 몫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줘서 몫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쉽게 말하면 공의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행위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독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신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가 버렸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이 이웃이라는 면을 볼 때 그냥 무조건 의무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 더 쉽게 접근하면은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11조의 행위, 종교 행위 너무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드렸지만은 거기에서 더 요청하시는 그 정신, 기본 마음의 전제는 버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럼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뭘 얻으려고 했었는가? 딱 한 가지죠. 내 자랑, 내 의, 내 만족, 그거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은 그들 속에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멋과 자기 의, 자기 만족, 자랑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번 조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1조로 대표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단순히 행위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성경 읽었다, 헌금했다로 끝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것은 내 의, 자랑, 만족을 위한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겠죠. 그러면 이 11조,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 가지는 사람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대상은 유효산도 없고 기업도,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소출도 없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떠돌이, 객과 고아와 가부들까지 와서 먹게 하는 데까지 확산된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뭐죠? 너희 중에, 너희 성 안에 너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도 행하고 신앙회개도 해야 되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정신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가? 우리 주에는 지금 남가주의 일대 산불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결정하여서 재난 구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중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겠죠. 누구는 부자다 그런 생각은 우선은 내려놓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것은 내가 정말 수고로이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형편에 맞게 해야겠죠. 없는데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기도도 해보고요. 얼마가 되는지는 그거는 각자에게 달린 것이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신음한 자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얼마만큼은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3, 4주 헌금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고민합니다. 고민되겠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못 살아가니까.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혹시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는 심정으로 준비하는 것도 우리 신앙상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목사가 헌금 얘기하는 건 더 힘든 문제겠죠. 그러나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범사에 모든 범사에 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형편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이에 동참하기를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분량만큼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우고 범사의 복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가주 산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고 울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불 외에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때로 가진 것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분량 안에서 작게나마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배우게 도와주시고 어렵게 결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삶에는 범사의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앙상 아름다운 유익들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